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천주교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 티모스와 그의 형님 자선 어부를 지으신 정약전 안드레아, 시락을 집대성하신 다산 종락용 그 세대자 요한 삼형제와 이들의 이복 형님 정약현 그리고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주변 그 친이천과 사돈의 팔촌까지를 제가 소개를 하겠고, 그리고 네 분의 그 형제의 그 신앙 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걸 연구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1981년 7월, 그때가 이제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 대전교구에서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을 맞이하여 순교 사국을 하겠다고 하였고요. 그때 제목을 동방의 평고 일명역을 광안숙이었습니다. 분량은 5막 19경으로 한 번 하는데 3시간 30분이고 공유는 1일 2회로 이틀간, 그때 9월 26일 경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틀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누가 했느냐면 대전교구 대학생연합회 소속 대학생들이 하는 걸로 정했고, 그 대본은 그 동아학원 이사장이며 대전교구 평신도 연합회 회장을 하신 고 김성수님이 썼었고요. 연극을 지도할 연출자는 그분의 아드님 김용일 씨가 했습니다. 그때 갈제극단 대표였습니다. 저도 그 연극을 하고 싶어서 그 연출자한테 찾아갔더니 정약종 역을 맡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인물이 광한숙 시모, 그 남편 홍지영, 아들 홍필주, 주문모 신부, 정약종, 황사영, 윤여일, 최인길, 김연희, 포도대장, 포졸, 망나니, 종 등등등 그 당시에 신유밖의 내용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연구에 든 것은 1980이나 8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전교구, 광주교구, 전주교구 가톨릭학생 연합회 합동 주최로 전주교구 그 김진수 신부님 주례하에 금산군 진산공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전라북도 전주 전동성당까지 장장 64km 수료를 했었어요. 그때 뭐냐면 최초의 순교자 윤지춘 권상연이가 모친 신주 모시지 않는다 하여 그 진산소 잡혀 끌려가는 그 길 따라 따라갔습니다. 그 순례를 했습니다. 그 형장을 하는 그 바로 그 길이었어요. 그때 이제 전 그 두 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 윤지충이는 해남 윤씨로 고사 윤손대 8대 손이고 정약용이 외사촌이라고 했고 권상현이는 윤지충 외사촌임을 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1985년 5월에 제가 타본당 시절 꾸리아 축제로 중국 제천 배론 성지를 갔었고 황사영 백서를 쓴 장소를 또 보았습니다. 또한 88년도에는 그 전했던 그 본당, 그 대흥동 본당에서 총론회 조직회에서 그때 주보송인을 성정화상 바우로 정했고,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또 많은 회원들에게 그 인맥을 알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또 92년도에 금산본당 교조를 옮겼고, 홀로 성지순례경 윤지춘 권상연 흔적을 찾고자 진산과 같은 금산군 내 복수면을 다녀왔습니다. 또 이런 전주교구 친명자산도 몇 번 갔었고요. 또 87년도에도 전주교구 50주년 공식전 행사에도 친명자산 앞에 하는 미사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다산 춘남연수원 및 다산 초당, 다산 박물관에 가가지고서 그 정약용님의 그 정신을 배웠습니다. 2008년도에도 교구 설정 60주년 교구에서 대전 장태산에서 진산공소까지 성제순례를 했었습니다. 또 2022년도에는 정식 형제의 고향
그 마제성지와 정약용 묘소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반 것을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어떨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먼저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 티노스 가계도를 제가 먼저 여기 보시면서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가는 나주 정시, 앞에 정시라고도 합니다. 나주 정시입니다. 한자는 정자는 고물의 정자 씁니다. 그 나라 이름 정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이분들은 이 사형제는 정재원이라는 분한테 태어났습니다. 정재원이 첫 번째 부인이 의령남씨가 있었고요. 두 번째 부인은 해남윤씨가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정재원은 의령남씨로부터 정약현이라는 아들을 낳았었고요. 또 그러나 의령남씨 그분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재혼을 했습니다. 해남윤씨, 윤소원이라는 분이가 혼을 했고요. 그 아들이 정약전 안드레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스, 정약용 세대자 요한, 그리고 따님 이렇게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일찍 돌아가셔 가지고 세 번째 부인을 또 얻었었고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정약획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네 번째 부인에서 태어나신 분이 정약황입니다. 이게 참 서자입니다. 정약황 같은 경우는요. 네. 다시 정약현은 누구랑 혼을 한다면은 그 광암 이벽 아시죠? 예, 천주교 신자였죠. 광암 이벽 누이 동생과 혼인을 했습니다. 천하 매부치간이 됐습니다. 거기서 나온 자녀가 정난주 마리아라는 딸하고 정조이라는 따님을 낳았었습니다. 세 딸 중에 이름이 정난주, 세 딸 나와서 정난주, 정조이 딸이 나왔었고요. 정난주는 황사형 알렉산더와 혼인해서 낳은 아들이 황경환입니다. 그 추자도 유배를 당했었죠. 어머니랑 같이. 정난주 마리아랑 같이. 정조이는 복자 홍제용과 프레토세하고 혼인을 합니다. 이 본관이 홍씨인데 풍산 홍씨입니다. 거기서 낳은 아들이 홍봉주 토마스하고 복자 심조이 바르나바입니다. 뒤에서도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인전 해남 윤시에서 태어나신 정약종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약종 안데레아도 이 풍산 홍씨 집안 안에 있는 규수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난 아들이 정학조, 정학무, 정학승이라는 아를 낳았는데 이 정학승이라는 사람은 저기 네 번째 부인 낳으신 정약황의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또 정약종은 한산 이시랑 첫 번째 혼인에서 정철상 가롤루를 태어났었고요. 그러나 이분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두 번째로는 유소사 치칠야 성녀입니다. 혼인에서 나온 아들이 성정화상 바오로, 따님 성정종의 엘리사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약용, 이분도 풍산 홍씨랑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아들이 정학연과 정학규입니다. 이 풍산 홍씨 집안하고 많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따 또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복자 윤지충 바오로 가계도입니다. 이 본관 해남 윤씨인데요. 윤선도라고 아시죠? 시조 오후가를 지으신 분, 내것이 무엇이 나니 수석가 송족이라라는 시조를 지으신 분입니다. 거기서 난 후손으로서 아버님이 윤경하고 권씨하고 결혼을 합니다.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드님이 복자 윤지충 바오로 복자 윤지연 프란체스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지충 바오로는
윤선도의 오대손이고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외가가 바로 윤지충 집안입니다. 또 역시 권상현은 윤지충이 또 애사촌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윤지충과 이 정씨 정약종과는 고종사촌 또 외사촌 이런 관계를 맺어지는 거죠. 네, 복자 유한금 아우구스 티노스 이 가계도를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한금 집안 같은 경우는요, 유동군이라는 분이 권씨 분하고 혼인을 합니다. 이 권씨가 누구냐면은 윤지충의 이모가 되겠습니다. 유동군에게는 이 세 분의 아드님을 낳았습니다. 유익검,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스, 유관겸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익겸은 그 복자 유주성 마테오의 아버님이 되겠습니다. 네, 나오셨고요. 유익검은 복자 유주성 마테오를 나오셨습니다.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스는 신이랑 혼인해가지고 복자 유중철 유한을 나오셨고, 그 유중철 유한은 복로 이순이 누갈다와 혼인을 하십니다. 네, 유한검에는 또 이 밖에도 복자 유문석 유한, 유소매, 유일무, 유일서 이렇게 5남매를 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유관검 같은 경우는 이 세대명을 모른답니다. 그냥 이씨랑 혼인을 했고요. 그래서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스 윤지충 바울한 이종 사촌이고 유관검은 순교를 했답니다. 유서민은 그때 이제 9살이었대요. 그때 이제 신유밖에 일어날 때 거제도 유배를 갔으며 한 노인의 수양대 되어 바느질로 살았고 동정로로 사르셨습니다. 바느질로 동정로로 사르셨답니다. 돌아가신 후 거제 부사가 장례 비용을 치르고 제문을 지어 바치고 묘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유일석은 그때 6살이었고 흑산도로 유일문은 3살이었고 신진도로 유배를 갔다고 합니다. 다음은 복로 이순이 누갈다 가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광, 즉 양동대군 세종대왕의 친형님의 후손입니다. 지봉유서를 쓰셨죠. 그분의 8대손이 이윤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권대례사랑 혼인합니다. 권대례사는 그 권일신의 여동생입니다. 이따로 권일신 형제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낳은 자녀가 복자 이경도 가를로, 복로 이순이 누갈다, 복자 이경은 바오로가 되겠습니다. 이경도 가를로 1802년 서수문에서 순교를 하셨고, 이경은 바오로 1827년 5월 4일에 전주 감옥에서 36세 나이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순이 누갈다 아까 언급했죠. 네, 유한검 집안으로 며느님으로 시집 가셔서 동정 부부였다는 거. 네. 네, 이번에는 이승은 베드로 가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초의 그 그라몽 신부님으로부터 영세를 받으신 분이시죠. 네, 본관 평창이십니다. 이동이가 이시사에서 이승훈님이 태어났고, 이승훈은 나주정지 즉 정약종 누이와 혼인을 하십니다. 여가가 바로 이거한 집안입니다. 외삼촌이 이거한입니다. 네, 이승훈은 이택규, 이국규, 이신규 마티아를 낳으십니다. 여기서 이택규는 다시 이재종, 이재의 토마스, 이재간을 낳으시고, 이신규 마티아는 이재겸 씨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재의 토마스는 1868년도에 순교를 했고, 거기서 순교했고, 낳은 아들은 이연규, 이균규인데 1871년도에 순교를 했습니다. 이신규 마티아는 그 아들이 이재겸 정씨라고 했고, 그 이명헌이 바로 태어났습니다. 이재겸이 태어났는데 그게 손자랍니다. 네. 아들 이신규는 의술이 뛰어났으며 1840년에 김대관 신부가 체포되었을 때 관련일 때 5월에 다시 체포되었답니다. 처음에 용감히 신앙을 고백하였으나 배교하였고
1846년 8월 1일에 석방되옵니다. 아들 이재겸은 1868 유배도주 순교를 당하십니다. 정치 이명은도 교수형 순교를 당하십니다. 손자 이재인은 1868년 4월 3일 그 애국인 주교와 김대구 신부를 국내에 인도했다는 제목으로 다시 체포되어 5월 28일 모반 부도죄로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답니다. 그때 나이 61세입니다. 이현규, 이균규는 흥선대원군이 그때 이제 1871 6월 20일 미 군함과 접촉 시도했다가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거하는 이승훈의 예삼촌이네요. 그는 천주교를 접했지만 또 천주교를 탄압했답니다. 근데 신유박해 때 그 이승훈, 홍남인, 정의영 등과 함께 사회 괴선 혐의로 투옥되어 4월 8일에 60세로 옥사를 당했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승훈, 베드로, 가게도를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복자, 홍남인, 누가, 가게도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관 풍산홍씨입니다. 정의학종, 복자 정의학종 때 언급 많이 했죠. 농은 홍유한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수덕자 이분 덕분에 이 집안이 천주교와 신앙 연결을 맺습니다. 특히 홍량한이라는 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한과 육촌지간입니다. 홍량한은 홍국보의 아드님입니다. 이종환 따님과 결혼해서 두 분의 형제를 낳습니다. 첫 번째 형제는 형님은 홍낙교, 큰아드님 홍낙교, 둘째 아드님이 홍낙민, 누가입니다. 홍낙교는 윤행경 따님과 혼인하여가지고서 홍가병을 낳으시고 그 이유나 따님하고 그 복자 이누갈다의 부친입니다. 따님과 혼인을 하십니다. 홍남민 누가는 홍배경, 홍어경, 복자 홍재영, 프로타시오 하고 홍임령 이렇게 네 분을 아드님을 낳으시는데요. 홍배경은 이기양 따님과 혼인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기양 따님과 혼인해서 낳은 아드님이 홍병주 베드로하고 홍영주 바오루입니다. 복자 홍재영과 정약견 따님과 혼인해서 낳은 아드님이 홍봉주 토마스입니다. 하고 또 홍달주입니다. 그 또 홍봉주 토마스는 또 복조의 심조이 바르나바 혼인해가지고서 홍아기 베드로하고 홍베드로를 낳았는데 다 순교를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십니다. 홍가병과 복자 유중철과는 동서지간이 되겠고 홍봉주는 병인밖에 당시 소소문에서 순교합니다. 홍영주, 홍병주의 성인 부친 성함이 홍빈영이지 홍배제 찾아봐도 알 길 없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홍빈영인지 홍배경인지 알 길 없습니다. 자료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홍낙민이가 홍배경 조카라고 합니다.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풍산 홍씨입니다. 그럼 한 집안입니다. 정조 예삼촌이 홍낙임이며 육촌이 홍낙풍이고 그 아들이 홍낙풍의 아들이 홍지영이고 처가 그 바로 복자 광안수 골룸바입니다. 그 아드님이 홍필주 필리포, 복자 홍필주 필리포, 딸이면 홍순이 하이며 이분은 영광으로 유배를 당하십니다. 홍낙임은 조선 후기 정원 문학 승지 등을 역임하신 문신이고 홍낙임이 이제 천주교인이라고 하는데 정조 예삼촌 1800년 유배되었다고 하고 사사되었답니다. 이분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이건 밝힐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약용, 정약전이 처가 풍산홍씨, 정약현이 사돈이 풍산홍씨입니다. 정치 집안과는 인연을 맺습니다. 여기 이 집안이 참 성인도 나오고 많은 순교자가 나온 집안입니다. 다음은 조동섬 유스티노 가계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조동섬은 정화상 바오로의 스승님이십니다.
건철신 암브로시오, 권일신 프란체스코 사베르 가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테스크로 써서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형제가 총 6남매입니다. 건철신, 권일신, 권재신, 권득신, 권익신이고 누이 동생 권씨가 있습니다. 건철씨는 그 따님하고 따님만 나오셨는데 이 따님이 이총옥과 혼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작은 제 권일신 난 아들 권상문이라는 분을 양자로 입양을 받습니다. 권일신은 권상하, 권상문, 권창발, 복자, 권촌내 대대사를 나오십니다. 이 사남매를 나오셨습니다. 권촌내 대대사는 조숙과 혼인을 합습니다. 조동섬의 종손. 네. 권재씨는 바로 권상술과 권상님을 나오십니다. 이게 누이 권씨는 이유나와 혼연해가지고서 아까 앞에도 언급했죠. 네, 이경도, 이경은, 이순이 이렇게 나오십니다. 네. 그러니까는 권씨 집안하고 이제 그 이유나 이경원 집안하고도 연계를 또 맺습니다. 권상학은 천주공교가를 지었었습니다. 부인은 홍삼홍씨이며 홍윤과 가까운 일족인 홍보우의 따님이랍니다. 권상문은 건철신의 양자로 입적되었고요. 신우받기 이후에 권기인, 권묘방은 이어진 신태보, 조동섬 등과 함께 평신도 지도자로 활동에 나섰고 천주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권상문의 부인은 동복오시, 정약이 쓴 묘지명의 5인 중 한 사람인 오석중의 딸입니다. 동복오시 또한 시아버지 건철신에게 천주교를 배웠다가 사학제니로 형을 받고 전라도 순천 유배되고 그의 아버지 오석중은 1801년 3월에 권상학과 함께 임자로 유배되었다가 1806년 9월 임자도에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네, 이렇게 이 건철신, 권일신, 가계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양 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양은 이덕형의 후손입니다. 이덕형 아시죠? 네, 본가는 경기도 광주이고요. 이종환의 아들이 이기양이고요. 이기양은 그 따님하고 이방옥, 이청옥이라는 분을 낳았고요. 이방옥은 이기환, 그러니까 이승훈의 외삼촌이죠. 따님하고 혼인을 해가지고서 이선규를 낳고 이선규 밑은 이완규, 이신규를 낳았답니다. 이총옥은 건철신의 따님과 혼인을 해가지고 이선경, 이준규를 낳았습니다. 이기양은 호가 보감, 이거한 건철신 홍량민과는 사돈간 교유가 두터웠답니다. 1800년 진화부사로 청에 갔다가 교를 접했으며 신우박계 때 천주교인으로 고발당해 함경도 단천 유배를 갔고요. 1809년에 복관이 되었답니다. 여기서 홍배경이 홍랑민의 조카라는 설도 있답니다. 이게 아까 홍지 집안 이야기에서 홍영주, 홍병주 부친에 대해서 참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걸 말씀드렸죠. 이방옥, 이총옥은 신자였는데 이총옥은 주호선 강학계 때 정약전, 권상학 등과 함께 천주공강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총옥 이분은 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나중에 배교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으로 이렇게 가계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정시 사형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은 제가 자료를 재미있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하지도 못한 점도 죄송하고 제 육성으로만 전해드린 것에 대해서 더더욱 죄송스럽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대신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사형제 정약용, 정약종, 정약전, 정약현 이분들이죠. 네. 먼저 제일 맞이신 정약현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현, 자는 태연이고 호는
부연이며 종조 19년 식명사 진사 3등에 합격했으나 벼슬자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1821년도에 전염병으로 나이 70세에 돌아갔었습니다. 정약현은 이제 세 분을 따님을 두었는데 한 큰 따님은 그 백서 사건으로 순교를 당하신 황사영에게, 셋째 때는 홍제영의 시집을 갔죠. 순교자 집안을 갔죠. 사이들은 다 천주가 있고 그 부인이 광암 이벽이고요. 네, 이벽의 처남인데 그러나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영세를 받지는 않았는데 좀 후회를 많이 했답니다. 왜 그러냐고요. 네. 이 마지로 태어나서 집안을 지켜갈 의무가 있었는데 그러나 집안이 그 멸문지화 그러니까는 1801년 16년 대박해로 인해서 집안이 저거 풍비박산을 냈고 사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정약현은 좀 뭔가 무지 많이 괴로웠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제 그 망연자세를 했는데 특히 정약종 집안 식소들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하였답니다. 아주 쳐다보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매일 정자에 올라가지고 그 부친 정재원을 묻힌 쪽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남 이벽인의 집안이 천주에 퍼진 것을 후회를 했답니다. 자책을 했답니다. 다시 이제 정실 부인이 죽자 또 새 장가를 들었답니다. 이분이 또 의성 김씨 집안인데 조선 중계 문신이었던 김송인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삼남 사녀를 두었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정약현 참 신자는 아니었지만 괜히 했다는 그런 마음에 내내 괴로움 속에 살았다고 보겠죠. 네, 두 번째는 정약전 안드레아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758년도에 태어났고 1816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는 천전이고 호는 자산, 소남 연경제입니다. 정조 때 문가에 급제하고 병조 자랑을 했습니다. 1798년 영남 일묵을 편찬하였습니다. 천주교의 존대에 힘을 썼답니다. 중국에 와 있던 예수의 신부인 마테오 리치 신부가 유클리드 기하 원리를 한문어 번역한 채 기어 원본을 읽고 나서 깊이 탐구를 했고 또 이벽의 권유로 사돈이 있겠죠. 칠국 등 천주교 관계 소득을 탐독했습니다. 1801년 신유받게 때 흑산될 유배를 가가지고서 거기서 자선어보를 지었습니다. 또 홍호자주 문수도 또 만났답니다. 이 자산어보, 네. 이 자산어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겠죠. 이 자산어보를 만들 때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았답니다. 흑산도 토박이었던 정장대와 정약용의 제자 어청이었답니다. 이청이었답니다. 물론 그 중에 오래된 지식을 제공한 것은 또 장창대였답니다. 이게 섬 안에 장덕준, 그 장창대라는 소년이 있었답니다. 이분의 성격이 조용하고 정민하여 대체로 초목과 물고기와 물새 가운데 들리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을 모두 세밀하게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믿을만 했답니다. 그래 그를 찾아 함께 묵으면서 물고기 연구를 계속했답니다. 장창대는 무사람인 정약전이 모든 어패류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고 정약전은 새로운 어패를 볼 때마다 장창대 물어서 기록하고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보충하여 책을 엮어 나갔답니다. 또한 정약전과 정약용은 유배 생활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리워했고 많은 것을 조언을 정약용이가 많은 것을 또 조언을 해줬답니다. 이 편지에는 정약은 편지에 그림보다는 글로 쓴 게 좋다고 조언을 해주었고
정약전 바다에서 생활하는 와중에서도 그 정약용에게 조석이 발생하는 까닭은 달이 있다는 또 편지를 보냈답니다. 두 형제가 얼마나 우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약전이가 죽자 정약용은 그 슬픔을 이렇게 적었답니다. 아무도 아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자식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형제 종족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처지에 나를 알아주던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네. 나중에 정약전은 죽고서 이분 어디다가 모셨냐고요? 천지남 성지에다 모셨습니다. 천지남 성지에 정약전 묘소가 있습니다. 네. 또 이분이 덕분을 해가지고 흑산도에 천주교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정약전 흑산도 인근 우이로에서 1806년까지 생활하다 1807년 흑산도를 건너와 성 남쪽 사리에서 유배상을 했고, 이 때문에 정약전이 유배상을 시작한 1800년대 초반에 천주교가 전했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분은 또 어부 상민 낮은 계층 사람들과 스스로지 잘 어울렸고, 이 어부들 서로 싸우면서 정약전이가 자신 집에 있어주길 바랬다고 합니다. 이게 정약전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알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정약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스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정약전에 대해서요. 정약전 이분이 그 동네 어르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는 정약전을 약전 하랩이라 불렸답니다. 친근감을 드러냈다 하고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우리 마을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살았더라는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답니다. 네, 다음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스를 하겠습니다. 이번 1760년 많이 들었었죠. 복자 신부님이라든가 많은 분들한테 들었을고 더 잘 알겠어 보겠습니다. 1801년까지 사셨던 분인데요. 그는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에 차츰 전통 유학이나 성리학만으로는 조선 현실을 극복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망각한 채 양반층만을 중시하는 신분사를 타파할 수 없다는 생각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유학을 배워 가의 길로 나가는 생각을 버리고 한때는 도교에 성취하여 장생군의 길로 나갈 방도를 찾기로 했지만, 그러나 천주의 신앙을 알고서 그 방황을 접었답니다. 그래서 27세 때 정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주교 교리를 접하게 됐습니다. 형님 정약전이가 인도를 한 셈이죠. 도교를 버리고 신앙을 가졌고, 그래서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이나 도술, 옥학상제를 말은 허망하다고 분명히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정약종은 천지창조, 삼일체, 강생구서, 천당지옥 등 4대 교리를 비롯하여 주요 교리를 이대한데 권일신 대부로 성하고 이승훈으로부터 아우구스티노스나 세대명을 명세를 받았습니다. 이 무릎에 붙인 정재원은 자식들이 천주교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약종 입고된 그대 1787년과 1788년도에 그 정약용이가 반촌 성균관 반촌 사건이 일어나자 자식들이 집안을 망쳤다 생각에 천주교 신병을 더욱더 엄금을 했답니다. 예. 그래 불구하고 정약종의 신앙은 더욱더 타올랐고요. 아내와 정철성에게 신자로서 모두 본문을 가르치며 오로지 교리 연구에 몰두하고 한편으로는 부모에 대한 효를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네. 정약종이 그때 순교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참 비참한 생활을 하셨죠. 근데 이분은 정약 시를 거두 고향 인근에 지금 하남 땅 배알미동으로 팔당땡 맞은편으로 배알밀이라는 선산을 안장했답니다. 1959년도 4월에
다시 후손들의 반하월에 사살 이장되었다가 1753년 5월에 선산이 매각되면서 근처의 가족묘지로 다시 이장되었고 1981년 11월 1일에 천진남 옮겨서 안장됐습니다. 자, 이장에 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 중에 한 분이 고향 그 선산에 있을 때 비만 오면은 종약죽 할아버지 묘와 종약죽 할아버지 산소 사이에 무지개가 떠 있었으며 사사리로 종약죽 할아버지 위를 이장할 때만 별안간 맑은 하늘이 흐려지면서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비만 불어 하간해설을 하는데 애를 먹다가 하간이 끝나자 감쪽같이 날씨가 밝아졌다는 걸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정약종 후손에서도 사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하상은 그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정철상이 아들 정대익을 양자로 삼아 대를 이어가지고서 그에서 후손인 사제 3분이 나왔죠. 이미 선종하신 정덕진 신부님, 또 정혜성 신부님이 나오셨고요. 또 정욱진 신부님은 미국에서 교포 사목을 하셔서 은퇴하셨고 이 3분이 나왔답니다. 네. 이때 정약종 가족들은 1960년대까지는 족보에도 오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약용 세대자 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의 치적 같은 경우는 여기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2인전을 가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1762년도에 태어났었고 자는 미용, 호는 송보, 호는 다산, 사함, 여의당이고 어릴 때는 조용했고 그 천연두를 걸려가지고 얼굴에 중기가 났는데 났다고 합니다. 또 소년 시절에는 아버지 따라 갔는데 진주 경상도 진주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했냐면은 그 투전을 좋아했답니다. 지금 도박인데 그래도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잃었다고 하네요. 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도박을 경계한 나중에는 책을 하나 썼는데 도박 경계하는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1784년 이벽에 처음으로 서희가 난 딸 말과 서영의 과학지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또 어떻게 접했고요. 1800 세례자 유언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신유박계가 일어나가지고 전라도 강진으로 기안 가서 많은 책들을 썼죠. 경세입도, 목민신서, 의문수서. 이건 이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정약용이가 다산서 이분이 신자냐 아니냐 근데 이래서 제가 좀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양에서 풀려나와가지고 많이 그래도 다시 회개를 해서 입교를 해서 다시 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1835년도 유방제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 순으로 마지막 성살 받은 후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이분의 신앙에 대한 증거는 천진남 가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열렸던 천진남에서 들러 자신의 추억을 생각했고 1827년 65세 나이에 천진남에 오는 바위돌 사이로 난 오솔길을 보면서 그 옛날을 추억을 회상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천진남에 다시 와보서는 나그네의 마음은 서글퍼지네라는 노래를 썼답니다. 또한 유배 후에 정약용이 거처했던 고향 맞이 십도에서 발견했던 묵주, 십자가, 성패, 송모상 등과 1796년에 축조된 수원 화성에서 방화수류정 서쪽 벽면에 십자형 문양이 정약의 신앙이 바탕되었던 주장,
또 다사의 천주교 상관계할 듯한 다양한 증거들이 이어집니다. 또 죽기 전에는 아들 정약현에게 영세 받으라는 유언을 내려 많은 후손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앙을 버렸을까요? 아니죠. 일부러 아마 배교를 거짓 배교를 했나고 내면은 집안 때문에 그랬죠. 천주교로 인해 자신의 집안이 멸문제를 당한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일부러 천주교와 거리를 두었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놔주지는 않죠. 그 의미하는 그런 세력들이 정약을 계속 공격을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교를 해야 하는 그런 고백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래서 1797년도에도 정약용은 정조에게 자명서 올려 사실 공개했고 정조의 고백상서 올려 천주교를 배교했습니다만 합니다. (1870년대) 조선에서 활동했던 그 사릴드 달레신부가 쓴 전례 속의 천주활동을 적은 조선 천주교사에서 정약용이 말년에 배교를 후회하고 스스로의 몸에 고통을 주며 죄를 씻었다고 합니다. 성직자 양심을 걸고 거짓사실을 확신한다. 앞에서는 그의 신앙 활동에 대해서 언급했고 엄연한 신자였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1986년 4월 7일 추모미사 제조문을 받았습니다. 이날 다산 선생 서거 150주를 맞이하여 명동 대성당에서 한국교회 사상 처음으로 추모미사를 거행을 했습니다. 정약용을 위한 추모미사를. 그때 이제 박해, 배교, 유배, 다시 신앙으로 살다간 그의 생애를 처음으로 재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석우 신부님께서도 다산과 천주교에 대한 특별 강론을 했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자세히 길어서 좀 요약만 하겠습니다. 다산이 완전히 신앙생활 되찾기 시작한 것은 교회적 기록에 의하면 유배지에서 돌아온 2, 3년 후인 1821년부터 2년까지 2년이랍니다. 이때 다산의 신앙생활은 묵상과 고행이 연속되는 철두철미한 운동 생활이었으며 자기 몸에 사사를 갚는 고통까지 한 것으로 기록되어옵니다. 1820년은 해갑을 맞아 앞으로 자기가 묻힐 묘비명을 준비하면서 다산은 평생 동안 지은 죄가 많아 가슴속에 후회스러움이 가득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1834년 35년대로 유방제 신부로부터 성체성사와 고해상 받고 36년 신자답게 1836년 신자답게 숨을 거두었답니다. 이분은 또한 신관 즉 상제에 대한 사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제를 하나의 철학적인 신이 아닌 종교적인 신으로 신앙인의 모습에서 찾았다는 점입니다. 다산은 자신의 서술에 그렇게 상제 얘기를 하면서 상제했고 천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천주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안 했답니다. 다산은 위대한 유학자이며 실학자입니다. 그러나 교회 측에서 볼 땐 다산은 참된 참회자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으로 자신의 배교를 속죄한 진정한 속죄자였고, 다산이 조카 사인 황소인 그의 백서에서 다산은 비록 배교하여 천주교를 해쳤지만 그의 배교는 외적인 배교일 뿐 내적인 배교 아니며 그의 마음 안에는 늘 신앙에 살아있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1994년도 4월 12일에 경기도 남양주 마제에서 가톨릭 다도에서 다섬에서 다레미사를 했답니다. 그 정약용에서 30여 회원이 참가 가운데 다레미사를 거행을 하였답니다. 네. 또한 서울대교에 그 당시는 1993년 10월 18일 오전 10시
다산 현양 문화제를 또 했답니다. 서울대교구 주최로요. 네. 그때 학자들 간의 비교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다산 종려교은 요한 선생 가톨릭 신자로서 참으로 훌륭했고 우리 모범이 될 만큼 깊은 신앙심을 지니고 사셨던 분이라고 피력하고 유배지에서 한평생 배옷을 입고 가시방석에 앉아 고심극기하며 조선 복음 전례사를 쓴 다산의 삶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지속적인 순교의 삶이셨다고 하였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데 제가 이게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역사학 전공도 아닌데 잘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좀 떠듬거렸다면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KBS 역사 스페셜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정시 삼형제를 소개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사 일부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한번 적어서 읊어보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남들이 가보지 못한 않는 길을 택하여서 가는 이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든 일을 수없이 일어난다. 그들이 개척자이고 발명가이고 정복자 되지만 자신들은 살아서 끝을 보지 못하고 고생만 하는 이들이 허다하다. 종약의 형제는 그들의 글과 역사 기록도 풍성하지만 이들 형제의 삶은 고난도 많았는데 세기를 열어간 개척자의 삶이 대체를 꾸려하다. 가톨릭의 근본 교리인 사랑 정신이 이렇게 가능하시다 본다. 끝까지 신을 택한 종약종, 신 대신 현실을 택한 종약용, 신과 현실 대신 인간을 택한 종약전. 이들의 선택 언뜻 달리 보이지만 이들이 가고자 했던 길은 인간의 구원이었다. 이 세계의 다른 길 중 어느 길이 옳은 길이라고 마음으로든 행동만으로든 천주를 배반했다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끌려가시기 전날 밤 3번의 글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 삼형제는 어쩌면 1700년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닌 조선이라는 이름이 한반도 땅에 보낸 사도이자 성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KBS 역사 스페셜 발췌한 것을 읽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